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고 그것을 또 마침 기가 막히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비난하는 내용이죠. 뭐에 대한 비난이냐?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중동하고 몇 차례 중동 전쟁을 했죠. 몇 차 전쟁 때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다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넉넉히 이기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온 군대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총을 내려놓고 휴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집트에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아주 큰 타격을 받았다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총까지 내려놓고 쉬어야 되느냐 그런 개념으로 보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도 여기 안식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 자꾸 이러는데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일단 좀 알아야 돼요. 자,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거기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안식일 날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10절 보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집안에 종이 있으면 종도 그렇고 하다못해 육축, 짐승들조차도 일을 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나그네,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나그네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완전한 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쉬는데, 나는 쉬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쉴 수가 없지. 불안하잖아요. 쉬어. 나는 일할 테니까 너는 쉬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안식일 날은 다 쉬어라.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그 쉼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지친 삶이란 말이에요. 그 지친 삶이 하루의 쉼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주일이 제일 힘들어. 새벽 기도부터 금요일 날 철야하지, 토요일 날 뭐 준비해야 되지, 시키는 게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 기도하지. 또 주일학교 하려니까 더 일찍 나와야지. 뭐 또 차운행도 해야지. 뭐 하여튼 이리저리 뭐 엄청. 그때 혈압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일 되면요. 전도사가 기쁨이 없어.
일거리야, 일거리. 다 일이야. 이것도 일이고 저것도 일이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셨을까? 난 그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는 예배가 쉼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작으니까 그런 현상이 없지만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 보면은 주일날 되면 막 전도사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뒤에 나열을 하고 서 있고 혹시 우리 구역에서 안 나온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온 성도들이 있나 없나 그거 체크하고 심지어는 이거 손에 이거 있잖아요. 차카닥 누르는 거 이걸로 다 숫자 세는 사람들도 봤어요. 왜 뭐 끝나고 나면 보고서 제출해야 되니까 이번 주일날 안 나온 뭐 몇 구역에 누구 해가지고 이유가 뭔가 빨리 전화해서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걸 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거리로 받아들여.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억지로 하나 이거 일이야. 이거 안 하면 이거 하여튼 잔소리도 듣고 안 좋아. 그래서 억지로 한단 말.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거 아닙니까? 그 쉼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떨 땐 나도 모르게요. 세상 노래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무슨 그 멜로디가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다 보면 이게 뭐야? 세상 노래거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안식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잠시 뒤로 물러나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인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속해 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내 소속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하늘에 내 호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각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린 지금 일 안 하잖아요. 오늘 일 안 하고 왔단 말이에요. 세상은 간단해. 세상의 논리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거잖아요. 성경의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애들까지 그 말을 써.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주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은 내일 오실 텐데 뭐 일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무책임하게 자기 일을 던져버리고 방임하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란 말이 나온 것이지. 꼭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먹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먹지 말라 도태시키고 그런 공산주의 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세상의 개념은 일을 해야 살아요. 그죠? 일을 해야 살죠. 일을 안 하는 순간 수입이 끊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하지 말래요. 모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는 목사의 세계가 있고, 그 바운다리 안에서 움직이니까 우리의 삶을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는 늘 일하고 얽매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수입원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주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산다, 그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해서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뭔가 노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쉬라고 할 때 쉬는 거예요. 세상과 연을 끊으라고 할 때 끊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예요. 나중에 안식의 개념이 확장되면 뭐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50년, 49년 다음에 50년이잖아요. 그 50년 될 때 쉰단 말이에요. 그 안식의 개념이 점점 확장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쉬던 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 이게 안식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안식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일하지 않고 모이는 거예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저도 그걸 다 겪었어요. 청년 때. 친구들 다 만나면 옛날 친구들이 언제 만나요? 옛날에 토요일 날도 일했어요. 토요일 날도 학교 갔었다고. 그러니까 만나는 날은 주일밖에 없어요. 일요일밖에. 그래서 애들이 만나면 꼭 주일날 만나. 나는 뭐가 돼? 난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청년의 활동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다 빠지는 거예요. 바보 같죠? 차단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에 대한 훈련을 쌓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천지 창조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나는 빼놓고 우주 만물이 아니라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든든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차피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심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선전이 나오는데 요새는 TV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큰 회사에서 광고를 잘 안 준대요. 그래서 방송국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어느 방송국은 지금 뭐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선전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무슨 선전을 하느냐? 울릉도 마가목 흑염소 엑기스를 선전하더라고. 난 그건 저렴한 선전이에요. 그죠? 그런 일반 그 채널에 무슨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나
뭐 하면 몰라도 일반 방송에서 울릉도 마가목을 먹은 무슨 뭐 흑염소에 대해서 막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진짜 좋으면요 좋다고 떠들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진주 발견했다. 야, 이게 진주 있다. 너희들도 와서 한번 이 밭을 팔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몰래 다시 돌아가서 재산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왜? 나 혼자서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뭐 주식 투자, 우리가 뭐 잘 책임집니다. 하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막 뜨잖아요. 아니 그렇게 주식 투자해서 돈 잘 버는데 남한테 왜 알려줘? 내가 다 해버리지 빚내서라도. 그렇죠? 부동산 어디다 투자하면 돈 법니다. 그래 돈 버는 게 확실한데 남한테 알려준다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사고 말지.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눠 먹지. 가치가 없다면 세상. 불안해요. 막 긁어 모으려고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 불안해요. 진짜 흑염소 액기스를 먹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늘 뭐 불안하잖아. 돈 있는 사람들 베르베르 다 먹어요. 쌀도 그냥 쌀 안 먹어요.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걸 먹어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았어? 이 바보들도 난 그런 바보들이 없어. 응?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쌀 그걸 먹어야 아주 저거 하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것은 뭐냐?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응?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쉼을 줬잖아요. 쉼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날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뭘 주시느냐? 거룩을 공급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냐? 내가 정결하게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에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공직자들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알잖아요. 재산이 이렇게 많았어. 이 사람이 이랬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존재는 이 온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셔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날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과 함께하는 자는 그 사람들도 거룩을 입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때가 없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통제하고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 안식일날 너희들 밀밭 사이에 지나면서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먹어? 막 비난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안식일의 기본은 뭐냐? 우리를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우리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애들에게 야쿠르트를 한 병씩 나눠줬어요. 애들 이제 모이고 한 다음에 야쿠르트하고 다과를 주는데 목사님 말 주일날은 아무것도 사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미리 야쿠르트, 뭐 과자 이런 걸 다 사야 된대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거 까먹을까 봐 습관이 안 되니까 야쿠르트도 사야 되고 과자도 사야 되고 신경을 너무너무 썼던 기억이 나요. 안식일은 야쿠르트 안 사는 날이 아니요. 생각은 좋은데 참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게 뭐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래, 야쿠르트도 사면 안 돼. 그러면 교회 예배당에 전기불도 켜면 안 돼. 그렇죠? 이 전기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전소에서 수고하고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그래 가면서 불 다 켜고 에어컨 틀어놓고 난방기 틀어놓고 내 안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해야 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켜 너희들은 안 지키지 손가락질 하는 거야. 오늘 같은 날에도 비행기는 떠야 되고 배도 떠야 되고 지하철, 전철 다 움직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안식일 개념을 이상하게 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다 모든 것이 올 수도 없죠. 그런 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날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잘 닦아주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돌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못 움직여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긴장하고 어떤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육체가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된 존재란 말이에요.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밭을 쉬지 않고 날마다 거기다가 뭘 뿌리고 거두고 쉼이 없어. 이 흙덩어리 이 밭에 대한 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밭이 황폐화가 돼가지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밭이 축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쉬어야 돼요. 돌도 빼줘야 되고 잡초도 끊어내야 되고 퇴비도 갖다 쌓아놔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끔 밭을 피워놔야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밭과 같은 존재예요. 흙으로 된 존재란 말이에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다. 그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식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기 6절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날 벌어진 사건이 계속 나오죠. 1절에도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고 6절도 안식일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또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저것들이 내가 안식일날 뭐 조금만 행동하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구나. 8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셔요. 날 비난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병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비난할지라도 나는 안식일날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안식일에 쉬라고 했다고 해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 빠진 거 그냥 구경만 나 일하면 안 되지. 그 쳐다보고 있습니까? 안식일날 불이 나가지고 막 불타고 있는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그리고 가서 뭐 하는 대로 떠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식일날 중요한 것이 뭐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자세예요. 남을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은 참소한다고 그러죠. 막 트집을 잡고 고소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날마다 비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고 왜 안식일날 일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어요. 마귀는 이상한 모양이 아니에요. 형체도 없고 이상한 모양도 아니에요. 마귀는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용당하죠. 이용당하죠.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성경 박사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마귀예요.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이 없으면 그 마귀 세력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서 내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끌려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가다가 같이 절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귀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아무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한단 말이에요. 우리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이 있을 때 마귀가 천상에서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계속 욥을 고소하잖아요. 저 욥이요 괜히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충성하는 거지. 복 주면 다 충성하지. 복 주지 마세요. 이렇게 고소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욥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소하는 마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마귀가 시비 걸면 그 시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황 목사
목사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저러면서 목사래요. 저거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마귀가 고소해요. 근데 나는 안 무서워요. 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온전히 살아서요? 아니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충성하지 못해도 마귀가 나를 고소해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변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아들을 위해서, 저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흘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미 피를 다 흘려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고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이단들은 막 뭐를 요구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충성해야 돼. 뭐 이렇게 헌신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셨는데 뭘 잘못했다고 큰일이 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안식일날 이삭 비벼 먹었다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3절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 자를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어요. 자기 부하들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 뭐가 있어요? 떡이 12개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라고 해서 6개씩 두 줄로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떡이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올려놓는 거예요. 진설병을. 그 떡은 일주일 후에 이렇게 새떡으로 교환할 때 남은 떡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왔어요. 다윗 자신과 그 밑에 부하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요구합니까? 이 물러낸 떡, 그죠? 옛날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그 떡을 먹었어요. 율법에 어긋나죠. 예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여기 4절 다시 본문에 그가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뜻이 뭐예요?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안식일날 말이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먹었어? 이렇게 법을 함부로 어겼어? 그 뜻입니까? 아니죠. 안식일날 비록 그가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비록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행동?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느냐? 5절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고안한 규칙에 묶여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면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사울왕이 전쟁하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자기 혼자 믿음이 충만해. 그거는 거짓 믿음이지.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야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봐줄 테니까 금식하자. 아니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뭐 먹어가면서 싸워도 좀 힘들 판인데 금식하고 싸우래. 그러니까 막 불만들이 많죠. 왕이 명령했으니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령을 내렸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지나가다가 숲에서 전쟁하다가 보니까 꿀이 있단 말이에요. 꿀을 어떻게 해요? 찍어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꿀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싸움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부하들이 그래요. 그 명령을 모르십니까? 사울왕이 금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금식 명령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내가 꿀 하나 먹고도 눈이 밝아져서 저 블레셋 놈들을 그렇게 때려잡았는데 우리 군사들이 음식을 먹고 싸웠더라면 더 큰 승리를 하지 않았겠느냐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은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금식 명령을 어겼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밑에 부하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전공을 세우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 생명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떡을 먹었어요. 사울은 자기 믿음을 내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어요. 누가 온전한 왕입니까? 사울은 세상 왕이요. 사울은 세상의 거짓된 인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떡을 주셨어요. 생명의 떡을 주셨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금주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모여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대요. 안식할 때가. 이건 완전한 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쉼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이 땅의 쉼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뭐냐? 안식할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인생 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물 안식 외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 그래요. 근데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안식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은요,
다 불쌍해요.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안 불쌍해요. 권력을 잡은 사람은 안 불쌍해요. 그 사람들도 더 불쌍해요. 왜? 나중에 그 자기가 애써 쌓았던 것을 다 멀리할 날이 오잖아요. 얼마나 아까워. 응? 부자도 불쌍하고 권력을 가진 자도 불쌍하고 없는 자도 불쌍하고 권력 맛을 보지 못한 사람도 일반 평민들도 다 불쌍한 거예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할 때를 만들어 주셨어요. 안식할 날을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안식할 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안식을 지키는 바른 자세가 뭐냐?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바른 자세다. 그렇습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붙잡으셔서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